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92장, 29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어제 본문 5장 10절을 살펴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핍박뿐인 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주님께 아뢰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괴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시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고 찾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모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결혼을 하지 말라, 소상집에 가지 말라,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런 중요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는 그 본의가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분이고 또한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에서 5절은 이 결혼하여 풍성한 은혜들을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솔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큰 복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임을 예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유다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다 독한 병에 죽고 가족이 다 죽었으니 이제 슬퍼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묻어줄 사람도 당연히 없으니 그들이 다 땅의 분토와 같이 되고 결국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는 무서운 저주를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선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당대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요즘엔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당대에는 더욱 이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했고,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이것은 유다가 임박한 진노 때문이다라고 증언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혼자 힘으로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예레미야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이제 초상집에 가지 말며 또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건 역시 당대나 지금이나 또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초상집에 가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애곡하지도 않는 것은 당대 역시 더욱 이상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또한 이 행동이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나타낸다고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앞으로 닥칠 유다 백성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나 어떤 아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예레미야는 초상집에 갈 필요도 없고 배곡하거나 통곡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다에 미칠 죽음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므로 누가 누구를 애곡하거나 묻어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6절에서 이방에서 행해지던 초상집의 풍경, 즉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이런 행위, 이런 것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죽음은 처참한 것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 영화 같은 데를 보셔도 전시에도 전우가 죽으면 옆에 동료들이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애도하는 모습들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초토화된다면 누가 애도할 수 있고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매장할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유다에게 곧 닥칠 것이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런 처참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버린 유다에게 더 이상 이런 은혜가 존재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에 세 번째로 잔치집에 가지 말라.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의 웃음과 기쁨, 풍성함이 가장 넘치는 곳이 또한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지금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만 곧 그 소리는 사라지고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잔치집에 가지 말라라는 명을 넘어서 유다에 이제 더 이상 잔치나 이런 혼인의식이 자체가 사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또한 잔치집으로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버린 유다 백성에게는 더 이상 천국의 기쁨도 소망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0에서 이제 13절은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행동하고 증언할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도 없는데 왜 이런 큰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냐? 라고 도리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묻고 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런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이방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이방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자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반대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자, 이제 마약을 공짜로 주는 곳에 가서 너 마음껏 마약을 하며 평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약 중독자 같이 돼버려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돌같이 굳어버린 이런 자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을 또한 그 이면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철회하신다면 어떠한 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신자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의 심령도 은혜를 망각해버린 유다처럼 돌처럼 굳어지지 않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이런 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신 주님의 크신 은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처참한 삶의 비극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